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10절 11절에 야곱이 아버지 집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이 길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분노에 찬 형을 피해 도망가는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후에 부모가 있던 브엘세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는 이 길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아마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처럼 지도나 혹은 대중교통이 없던 당시에 이 야곱이 무사히 삼촌 집에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사냥에 익숙한 형 에서와는 달리 늘 집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 야곱을 라반이 자기의 조카로 받아주고 또 자기의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현재 형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랬습니다. 잠을 잘 숙박시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밤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어떤 지붕이 있는 간단한 야영 장비조차 없이 길바닥에서 딱딱한 돌베개 하나 삼아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이기도 했던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미래를 더 많이 걱정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도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원인일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에 겹고 버거운데 자기가 부양해야 할 책임져야 될 가족이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을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역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밤중에 혼자 잠을 청했던 것처럼 힘겨운 싸움을 우리 혼자 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마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살아온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마도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보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와 같은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아직도 어렸을 때에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다가 그 야곱이 흉악한 짐승에 잡아먹혀서 죽은 줄로만 알고 일평생을 슬픔과 후회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야곱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상황으로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러자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만나면서 자기의 나이를 대답해 주면서 그가 살아봤던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야곱의 생애를 표현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내면서도 그가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서전을 쓰라라고 하면 몇 권 이상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곡진 삶의 모든 현장들이 삶이 종결된 날로 추모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버티는 힘과 비빌 언덕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4절 한번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네, 여기 지금 71절에 유익이라 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선하니라 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양육의 한 방편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시편 94편에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94편 12절 13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겠으며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을 따라 교훈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한 환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말을 할 때 빼놓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 기자들이 와서 아들의 축구 실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내 아들은 아직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아직 더 훈련해야 되고 아직 더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손 선수의 아버지는 이 손흥민이 아직 초등학교 어린 시절 때부터 훌륭한 축구 선수는 양쪽 발을 능숙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그래서 매일 1000번씩 슈팅 연습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또 양쪽 발로 이렇게 공을 통통 튀겨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게 리프팅이라는 기술인데 그 리프팅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도록 매일 시켰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다가 중간에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다시 그 일을 반복시켜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막 욕했대요. 아들을 너무 학대한다.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훈련을 그 손흥민 선수가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도 그 실력이 자라고 성장하기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게 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기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버린 인간은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졌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과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애굽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는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죠. 또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법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정한 세상이다, 정의로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 있죠. 세상 버릇,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기에 잘못된 행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잘못된 행실이 더 커지고 더 담대해져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바로잡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잘못한 행실을 했을 때 교훈과 책망으로 알아듣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로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바로 잡을 수 있는 회초리와 몽둥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자녀 만들기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온전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는 아들이 참 아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잘못한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회초리만 때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화풀이고 분풀이겠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혹독하게 야단치고도 혹시나 그 마음에 야단 맞은 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갈까 봐 해서 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렇게 야단치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고쳐지고 단련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밤중에 딱딱한 돌 하나를 베개로 베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고 있는 이 모습은 아마도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정말 거칠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게 살아온 야곱이 밤중에 길바닥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고 잠자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그가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야곱이 잠을 잘 때도 폭신한 베개도 아니고 옷가지도 아니고 돌 하나 베고 그렇게 불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야반도주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받았던 그 약속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담처럼 들리고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재앙을 9번이나 연속으로 당한 뒤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 살아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장자 재앙을 당한 그 애굽 왕 바로처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벌은요, 그 벌을 받는 이가 벌을 내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벌 받는 사람이 벌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심한 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벌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사람이 벌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혹독한 벌을 내려도 그가 벌 받음으로 인해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롯과 두 딸은 그들을 이끌어낸 천사들의 이끌음을 따라서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그 옆에 있는 소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하여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소돔성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또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 삶의 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가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 같이 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는 그러한 족속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불량한 청소년들이 있지요. 이 불량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는 선생님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가 살아남을 방법은 있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록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자기 집에서 800km나 떨어진 삼촌 집으로 홀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나온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기념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루스라고 불렸던 이름 없던 옛 성의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동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린 이 야곱에게 충격이 되었고 또 부러움이 되었던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이 계시던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이방 종교는 또 고대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거듭 패전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또 그 사기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퇴하고 만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빼앗아온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부터는 블레셋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데리고 갖다 놨는데 근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전이 있던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가드에는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대국이 믿던 그 신을 상징하는 신상이 됐든 기념품이 됐든 뭔가가 됐든 그것을 빼앗아 오면 이제부터는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동화가 있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그 램프의 소유주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그 소유주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램프의 소유주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인이 그 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부터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같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신이 옮겨지고 나면 효과를 이렇게 발휘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더 심하게 내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했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빼앗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계십니까?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복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죄를 범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집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이 증명되어 나중에 이제 평안히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제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돈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말뿐인 호의, 말뿐인 사랑, 말뿐인 대접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20절부터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떠나 살기 싫습니다. 별별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제 마음은 언제나 재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물질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인 복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과 같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에 그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애인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은 손편지를 쓰고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자기 생일에는 명품 옷이나 가방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신앙의 증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이때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야곱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멜기세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같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연보의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행위가 강요나 억지로 요구된 타의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참된 영광이요 또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할 것을 편지할 때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사람이 그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즐겨 바쳐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은혜이고 한정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치 돈 넣고 돈 벌기식의 어떤 야바이 같은 호객행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또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은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나 강요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섭리,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홀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어찌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